오늘 이 시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보름 전부터 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특별한 절기가 있는 시간들인데 어떻게 말씀을 디자인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어린이 주일 컨셉을 잡을까? 아니면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부활 시리즈로 나갈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3주간 빠지고 다시 부활을 하려니 곧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거든요. 그때 설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고 또 제가 계획한 대로 설교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에 관한 설교가 아니고 부활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잠깐 어린이 주일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으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교육부서에서 또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고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의 대표작이 있습니다. 빨래라는 뮤지컬인데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 예종에 다니는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상업성이 있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무대에 오른 작품이 빨래라는 이 작품입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장수 뮤지컬이고요. 혹시 뮤지컬을 한번 보고 싶은데 뭘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래 강추합니다. 제가 빨래 기획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가 보고 느끼고 은혜 받은 그 내용들을 나누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대구 첫 공연 때 한 10년 이상이 흘른 이야기입니다. 그때 뮤지컬이 뭔지도 모르고 빨래라는 이 창작 뮤지컬이 있다 그래서 봉산 문화회관에 가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뮤지컬을 관람을 했습니다. 많이 웃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2시간 이상 되는 적지 않은 분량이었지만 이 분량이 스토리가 참 탄탄하게 잘 구성되어 있어서 지루한 줄 모르고 관람했던 기억이 납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등장인물마다 저마다 이제 고향에서 성공을 꿈꾸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로 모입니다. 비정규직, 불법 체류자라는 이름 아래 삶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해요.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빨래라는 뮤지컬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넘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의 현실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고 버겁기만 한 것이죠.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꼭 필요한 단어가 뭘까라고 묵상하다가 이 단어 하나가 제 심장에 탁 하고 꽂혔습니다. 뭐냐 하면 괜찮아 라는 단어예요. 괜찮아. 생후 1개월 만에 소아마비를 겪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고 계속 전이 되는 암과 투병 생활을 이어가면서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다. 모든 순간이 다 기적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자전적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라고 용기를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 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넌 절대로 외롭지 않다라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가끔 우리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말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옆 사람에게 무섭게 인사하지 마시고 다정한 말과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내한테 반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 혹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코끝이 좀 찡해지고 마음이 뭉클한 그런 적 많으시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그룹으로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는 가다가 멈추어 서서 눈물을 펑펑 쏟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꽂히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저 역시 그런 말씀이 적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들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이역만리 되는 가나안 땅으로 간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이야기들,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셀 수 없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덧붙여 제가 성경에서 탑 5로 꼽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30절에서 31절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 목적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찾아가려면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후에 마침표를 딱 하고 찍고 성경이 끝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전혀 21장이 나오지 않아도 어색한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끝난 것 같은 요한복음에 왜 갑자기 디베랴 호수에서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앞장에서 끝났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만약 이렇게 끝난다면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실패를 반복한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의 활동에 대한 연결고리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초대교회 리더로 등장하는 이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수제자 베드로를 보시면 이 스캔들이 참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다가도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 스캔들의 대명사가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도로, 일꾼으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히 이것은 큰 이슈였을 것입니다. 스캔들이 있는 목사가, 스캔들이 있는 교육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이나 잘 사세요. 니나 잘하세요.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이런 거예요.
수제자나 되는 인물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또 초대교회 일꾼이 돼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역사의 궁금증,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한 기사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친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동역자 베드로를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추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가짜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짜 꼭 필요한 얘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금에 빠져 있는 얘기들을 실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는 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의심하는 제자와 도마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시고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로 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디베랴 호수가 어딜까요? 디베랴. 속을 디비놓는 질문입니까? 디베랴. 여러분,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같은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긴네롯,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을 쓰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때로는 디베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긴네롯,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라고 불린 이유는 갈릴리 지방의 수도가 디베랴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제자들의 인적 정보가 나오는데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총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베드로 플러스 6명 해서 총 7명이 나옵니다. 이 7명이 되는 인물들이 디베랴 호수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때 군중 심리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간다고 하니 이도 저도 다 손을 들면서 나도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숫자가 7명이라는 숫자입니다. 3절 하반절은 고기를 잡기 위해 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완전 실패했습니다.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구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허탈한 마음을 안고 새벽을 맞이하는데 저 멀리 계신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속는 셈치고 따라합니다. 그러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배경도 갈릴리 호수예요. 게네사렛이라고 여기에서는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디베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는 게네사렛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지명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똑같은 이벤트를 해 주신 거죠. 그때도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못 이긴 척하고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닮은 꼴 두 이야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살짝 언급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명을 뒤로하고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올려놓고 떡을 구워 주시는 거죠. 밥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요,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만큼 눈물 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던 신학교 학부 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죠. 누구나 건강을 잃을 수가 있고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져서 상처를 입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배신의 상처로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계속 생각나면서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나 혼자인가 싶을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도 오해받았고 배신당했고 다 떠나간 자리에 홀로 있었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지면서 너희들의 아픔, 너희들의 질병, 너희들의 어려움 나도 알아. 힘을 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제가 대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괜찮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괜찮지 않아도 주님은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이 말씀의 가사의 압축보는 괜찮아라는 단어 하나가 남거든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운남교회 형제 자매들은 나를 잘 모르는 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지고 무너졌던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오히려 그를 찾아오십니다. 가출했다가 돌아온 자식 따뜻한 밥상 한 그릇 대접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조용하게 밥을 지으십니다. 그들 중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 따스한 정은 서늘한 새벽 공기를 훈훈하게 데우는 온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세상에서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 자식 다 사랑합니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을 온전히 갈아 넣어서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그 어머니, 마음과 힘을 다 쏟는 그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 상황 가운데 부작용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꼭 자녀가 내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더란 말이죠. 부모라면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녀의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은, 참 부모님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밥 먹자라고 하신 주님, 나무라고나 꾸짖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도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나무라고 꾸짖고 자녀들이 마음 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기다려주고 침묵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줄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침묵에는 많은 언어와 감정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죠.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떼돈 번다고 평강이 옵니까? 시장 후보, 도지사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평강이 오던가요? 건강을 잃고 기도하는 중에 건강 되찾는다고 평강이 옵니까? 이래서는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강은 주님을 만날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강은요, 일시적인 평강일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요, 끊임없는 평강임을 믿습니다. 가시밭길과 같은 길을 걸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이라 해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소망도 기대도 없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먹고 힘내라. 밥 한 끼 먹자. 얘들아, 밥 먹자 말씀해 주십니다. 왜 나를 배신했느냐? 왜 그렇게 살았느냐? 왜?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괜찮아. 밥은 먹고 다니니 밥 먹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밥 먹자고 하신 것은 다 용납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편한 사람과 밥 먹는 거 참 어렵습니다. 말은 섞을 수 있어요. 그냥 겉보기에 안부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한 상에서 먹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잘못 먹으면 체해요.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용납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제 친구로 여깁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밥 먹자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깊은 의미가 녹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며 밥상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 초대
기쁨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여러분 자신들도 자신을 향해서 너무 꾸짖지 마시고 너무 자신을 다그치거나 채근하지 말고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그런 우리 운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